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쟁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루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선한 싸움. 우리 인생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삶이 맞춰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내가 지금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천국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부르심으로 재림의 예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삶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어느 공간에 달려가서 예수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지 그것만은 막상 그냥 무작정 바라기만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직업군에서 다양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 문화적 사명, 즉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을 통해 그 완성된 창조 세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처럼 살아낼 때 그 완성된 창조의 세계는 더 완성을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 완성을 위한 시작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그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시므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이 영적 실태가 영원히 죄짓고 하나님 은혜 누리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다 또 죄짓고 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죄악된 세상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그 한계를 정해두심으로 예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날을 고대하며 삽니다.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 날을 바라보며 살며 기다리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의 삶답게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그리고 그 오늘만 살고자 했을 뿐인데 그 오늘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5년이 되게 하시고 10년이 되게 하시고 20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 깨어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맡겨진 오늘의 삶에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그 삶을 살아내며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사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 오늘 하나님 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오늘이 나의 평생에 뭔가 준비됨이, 예비됨이, 열매 맺음이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의 연속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이 믿어지게 될 때 오늘이라는 삶이 세상 속에 빠져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항상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인데 그날을 오늘 밤인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꿈꿀 것을 꿈꾸게 하시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걸어갈 것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아멘. 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대의 가치로 펼쳐지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을 신앙 안에 사는 자들이 내일도 신앙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아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오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오늘 드려질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매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유일한 자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들에게 준비를 위한 핑계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만하든지 못하겠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든지 못하겠다고 여기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직장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에게 주머니에 두둑할 만큼의 내 평생을 살아갈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내 삶의 예배보다 기도보다 복음 전파보다 앞설 수 있는 우선순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는 핑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간에 주님 저 따라갈게요.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아멘. 제가 그 길 따라갈 때 주님이 따라간 그 길에서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준비되게 하시죠. 아멘.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 경험이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의 준비됨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그런 거 아직 할 만한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그 정도 할 여유가 없어.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 준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실 것이지 그 돈 없다 시간 없다 그 어떤 것도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주님 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쫓아가고 따라갈 때 마땅히 예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그 길에서 주님 나의 인생의 성장 과정처럼 그 경험이 준비가 되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무작정 따라갔던 그 걸음이 나의 인생의 먼 미래 10년, 20년, 30년의 미래 사역을 위한 준비됨이 되게 하셔서 주의 길을 가는 거죠. 청년의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평생이 예수 복음으로 불탈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감사한 것은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선교를 갔던 팀원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참 미미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까지 돈을 써야 되며 시간을 써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효과와 효율성이 따져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 것인데, 그 선교의 발자취를 떠난 선교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지금 당장에 뭔가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장 상황이 여력치 않지만 제가 도전해 볼까요? 그를 위해 미리 기도하며 사모해 볼까요? 금식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시려는 것인데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안 가는 걸까요? 거절하는 걸까요? 하나님, 일단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이 안 된다면 다음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이 안 된다면 그 다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직장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직장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일터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주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인내하라고 하셔서 1년이든 2년 인내하여 지금의 이 경험도 필요하다 하시며 인내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인내하였다가 주님 날 부르실 때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위한 핑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 누구도 준비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항상 제가 거기 있겠습니다. 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좋다 하시니까 항상 이 모습대로 거기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의 기도로, 나 한 사람의 복음 전파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거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알지 못하는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길이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모를 뿐입니다. 비단 내 앞에 지금도 오늘 이번 예배를 통해 선교를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그 모든 가능성의 길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며 따르고자 하면 다른 그 어떤 준비를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준비되고 안 준비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아멘. 그 순간에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아멘.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힘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 결정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내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정도가 다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갈 때마다 종종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별의 슬픔을 그만 위로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성도들은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이겨내는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발인을 할 때 그 고인을 모신 관을 이제 차에다가 넣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아니, 지금 신앙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소망이 없어서 하는 말이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그렇다면 그 입에 그 입의 고백을 자기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의 삶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슬픔이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신앙 안에서 죽어 천국에 갔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 죽음 이후의 불확실한 세계, 그 믿음으로 볼 줄 몰라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고 외치는 그 영혼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어떤 영향력과 가치를 가졌든지 간에 그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가치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의 삶이 가치가 없고 영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다 해도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진리는 누구든지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복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아멘. 그러니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도 경험할 수 있다면, 예수님도 알아갈 수 있다면, 단지 내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야 만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람으로서의 삶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가치, 어떤 영향력이 어떻게 주어질지는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 모든 가치, 영향력은 눈 놓듯 다 사라집니다. 싹 다 사라집니다. 남는 거라는 딱 한 가지, 영원한 것만 남는데, 아멘. 영원히 기억될 것만 남는데, 아멘.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따른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따른 삶.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다녔던 나의 삶, 예수께 기억되어지는 삶,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오늘 내 삶이 기회로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그 누구에게도 그 세상적인 가치로 잘났다 못났다, 가졌다 못 가졌다를 따지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면서 나와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만남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 따르는 길에서 선교적 삶, 선교사적 삶을 지향하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목표이자 우선순위이며 그것을 대체할 만큼 긴급한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돈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 자체에 내가 속아가지고 주님을 더 만날 기회를 저버렸지만 주님은 호흡이 있다는 그 이유로 또 기회를 주시죠. 다시 따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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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따를 수 있도록 그 기회가 계속 평생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전에 놓쳤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기회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전에 주어졌던 그 기회에 그것을 통해 누려질 축복이 다시 주어지는 기회로
그 축복이 만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내 육체든 정서적인 심리적인 거든 심지어 영적인 거든 간에 청년의 때만큼 뭔가 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고 시도해 볼 수 없고 더 이상 뭔가 해볼 만한 것이 없다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기에 이 청년의 때 삶의 방향을 그 예수 만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간에 그 순간도 어차피 우리 예수님 따르는 기회로 사라질 때 그 삶도 감당되어지지만 예수 더 만날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갈 만큼 중요한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기회를 저버릴 만큼 더 긴급한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젊음의 때 여러분 예수 만남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예수님 만남이 그 다음 예수님 만나는 기반이 되고 그 다음 예수님 만남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날 기반이 되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끊임없는 영원한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도 알고 예수도 만나고 예수도 경험하고 예수님만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꿈꾸는 제 인생의 마지막 그날도 그 새벽에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기 위해 깨어나 기도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내 생명이 이미 육체에서 떠난 줄 모르고 그렇게 무의식 중에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등을 두드리시면서 종진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 영광의 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겠죠.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예수님 만남의 기회가 돼요. 예수 그분을 자랑하고 예수 그분을 소개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은 그 어떤 가치 봐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의 기회인 겁니다. 이제 선교팀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항상 선교를 보낼 때마다 제가 선교팀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사모하고 기도한 만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각 선교팀이 똑같은 일정을 소화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는가에 따라서 그 선교팀원들 중에 또 각 사람이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제가 2013년 성탄절에 우리 교회 와서 청년대학부, 그때 대학생들이죠. 지금 이름을 치면 1코, 2코 정도 될 텐데 그 대학생들을 이제 섬기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한 좀 문화들이 많았어요. 그 꼭 해야 되나?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안 해도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없앴던 게 생일 선물로 주던 문화상품권 싹 없애버렸어요. 그거 5천원짜리, 만원짜리 한 장 받는다고 좋아할 만한 사람 없는데 그거 왜 주냐고 싹 없애버렸어요. 두 번째 간식 이런 거 싹 없애버렸어요. 물론 없앤다 소리 안 하고 없앴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없앤 것에 대한 충격을 별로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 먹었고 안 받아도 되는 걸 받은 거예요. 싹 없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인생의 모든 다른 때가 있겠지만 이 대학생 때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방학 때마다 해외 선교를 가게끔, 그리고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 3개월, 4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름 해외 선교 갔다 오면 바로 한 달 정도 쉬었다가 바로 겨울 선교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를 두게 되니까 다른 사역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두게 되니까 다른 자지구리하고 잡다한 것들이 싹 정리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가자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없길래, 하나님, 이 단기 선교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데 이 인간들이 혹 할 만한 단기 선교지가 어딜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정했던 거예요. 미국을 정했지만 또 다른 교인들이 미국에 뭐하러 선교하러 가냐라고 물으면 불편하니까 도착은 미국에 가되 선교지는 멕시코로 갔다가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미국에서 놀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끼를 던졌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5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50여 명을 이제 신청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걸러질 거다, 걸러질 거다,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걸었냐면 매일 새벽 4시에 중부교도소를 모여서 1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와서 선교 준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새벽 4시에 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더니 한 1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탈락된, 중도 탈락, 걸러진 거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33명이 갔어요. 33명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갈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멕시코라는 나라는 정해두었지만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저부터 선교사님을 찾고 목회자를 찾지 않는 걸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보자. 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출발하기 이틀 전에 그 멕시코에서 길거리에서 사역하는 한 자매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첫날 그 자매 있는 사역지로 갔더니 사역은 감당하지만 제 눈에 하루 정도 사역할 것이지 여기서 이틀 이상 사역할 수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도착할 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함께 사역했던 2세 한국말 잘 못하는 목사님이 멕시코에 현지 목회자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니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우리 팀들을 그 길거리에 만난 그 자매와 함께 사역을 하게 하고 저는 그 현지 목회자한테 간 거예요. 그 현지 목회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매일 교회를 한 군데씩 정해두고 전도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날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날 일찍 교회를 가서 첫날 자기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사역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하루에 한 개 교회가 너무 아깝다고 3개씩 소개해 놓은 거예요. 3개씩 하루에 3개씩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날 교회에 연락했어요. 근데 그 전날 연락한 교회에 우리가 갔더니 교인들이 30-40명씩 모여있고 낮의 시간인데도 동네 주민들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발걸음에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3군데씩 돌아다니는데 그때 갔다 온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갔다 오면 밤 한 11시, 12시 그리고 이제 나눔하고 그리고 그때 진짜 미안한데 33명인데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 샤워실 하나다 보니까 거의 폐인처럼 거의 뭐 씻지 뭐 내가 볼 때 밤새 씻다 보면 밤이 다가 순서대로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밤새 씻다고 그러니까 그때 채모 가을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 걔 데리고 가길 잘했지. 걔가 큰 자장 역할 언니 역할 하면서 바깥에서 누구야 30초 남았다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샤워 못했을 거야. 가을이한테 지금도 감사한데 가을이 아니었으면 밤새 순번대로 씻다가 끝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약 12개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4일 동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의 응답 있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한 교회 갔는데 지금 이제 캄보디아로 가 있는 유대인 선교사가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멕시코 교인들과 이제 우리 팀 그리고 멕시코 교인 팀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유대인 선교사 그때 청년 때에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입에서 스페니시 말이 나오는 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네 문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멕시코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유대원 그 팀장한테 멕시코 말로 울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원 이 청년은, 이 선교사는 자기한테 멕시코 아줌마가 갑자기 울면서 얘기하니까 멍하니 이렇게 있고, 멕시코 아줌마는 막,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현지 목회자한테 저 가봐라, 저 멕시코 말이 까막눈인데 옆에 멕시코 아줌마가 뭘 얘기한다, 통역 좀 해주라. 갔더니 분명히 네 문장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다. 지금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 그 동네에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고. 이 네 문장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 유대원 선교사가 멕시코 말 잘하는 줄 알고, 스페니쉬를 잘하는 줄 알고 기도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땅에 90% 이상이 깨어진 가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원 선교사는 지금까지 스페니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라오스에서 그런 치료가 있게 하시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을 때, 복음이 전파된 자리에서 나부터 하는 말이, 이건 내가 계획한 것도 내가 준비한 것도 내 능력도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는 그저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먼저 보게 된다고. 그게 바로 예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팀이 일정을 같이 하며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각 팀원들이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조금씩 더 기도하고 조금씩 더 금식한 그 사람, 또 그 팀원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팀원들이 누린 은혜가 달라요. 또한 팀별로 받는 은혜가 다른데, 팀별로 받는 은혜가 좋은 팀장을 통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 손 한번 들어봐봐. 팀장 손 들어봐봐. 팀장 손 바짝 들어봐봐. 예, 손 얼른 내려. 네, 서로 또 평가당할 수 있으니까. 팀장에 따라 받는 은혜가 다르더라고. 팀장이 좀 더 금식하고, 팀원들이 3일하면 5일하고, 팀원들이 5일하면 7일하고. 아멘. 왜 내가 아멘 하지? 내가 아멘 할 게 아니라 팀장이 아멘. 아멘. 아니 왜 아멘을 안 하노? 안 하겠다는 건 뭐야? 팀장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팀장을 서로 안 하려니까. 이미 다 세워진 거지. 네, 팀장의 영빨에 따라 은혜가 다릅니다. 팀장의 헌신에 따라 다르고, 특히 그 팀장이 팀원들을 위해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고 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팀에 주신 은혜가 다르지만 팀장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릅니다. 중국에 2015년 겨울에 이제 중국 선교팀 보냈는데, 이제 제가 중국 선교팀을 이제 같이 들어갔다가 제가 먼저 나오려고 갔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 때문에 그 병마용이라는 관광지를 먼저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마용 관광지를 보는데 우리 팀원들 전체가 불편한 거예요.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해 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가 먼저 왔다고 떠난다 하니까 그 서안에 있는 그 병마용 관광지를 보여주려고 관광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관광을 먼저 하니까 선교팀들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병마용 관광을 다 하고 마지막에 나올 때 보니까 제법 큰 광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팀장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여기서 그냥 가지 말고 이 광장에서 우리가 준비한 전도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상의하라고. 이 선교사님도 하라 해놓고, 선교사님도 하라 해놓고 사라지셨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그 잡히면 자기가 추방되고, 우리야 단기 선교사들이니까 추방돼도 되는데 선교사님은 십몇 년 계셨는데 추방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허락했다는데 선교사님 안 보여. 그리고 저도 그때 우리 젊음의 그 김동희 전도사님이 같이 갔는데, 김동희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이제부터 모든 영적 책임자는 당신이다. 내가 아니야. 나는 잠깐 왔다가 여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선교팀들이 뭘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자네가 다 아니까 자네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보내고, 저는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중국말을 잘하는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김연지하고 양유진인데, 그 둘이가 팀이 돼가지고 공안한테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공안 2명씩 한 3팀이 그 광장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팀에 자기네들 볼 때 계급장에 뭐가 제일 많이 달린 사람을 찾아간데, 마침 그 사람이 그 팀들의 전체 대장이었던 거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보여줄 공연을 갖고 왔다. 보여줘도 되겠냐? 그래서 공안이 하라 했다는 거예요. 하라 했겠죠. 그래서 가서 공연하는데 세상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문으로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공연하니까, 갑자기 거기 큰 광장에 그 관광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섰다가 많이 모이면 한 5, 60명씩 모여서 보고 그렇게 가는데, 놀라운 거는 공안도 그거 가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공안 자기가 허락했잖아. 뭔지 모르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서 막 한문으로 들었다. 나는 판토마임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왜 말 없고 글 없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한문으로 써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바짝바짝 이러고 댕기는데, 와우, 제가 멀리 도망가 있기를 잘했지. 선교사님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팀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계획한 게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어디로 가게 하실지를 기도해 보자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원래 일정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우리 선교팀이 전도하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팀한테 이 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물어보자고.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몇몇 청년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 미안해. 내가 그 인간들을 알잖아. 그 인간들이 그렇게 영적인 인간들이 아닌데 뭐 기도하면서 뭘 봤대. 근데 속으로 아유, 저것들이 또 이상한 거 보고 그 뭐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러니까,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데리고 갔는데, 가면서 팀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까 내 기도하면서 본 게 저거였다고. 저 망국기였고, 저 회교 사원에 걸린 조성딸이었고, 저 지붕이었고, 저 사원의 문이었다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국의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슬림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은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저녁에 돌아가야 되니까 저는 안 가고 맥도날드에서 이제 한국에 설교 준비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팀들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냐면 한 공원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공원에 갔을 때 우리 팀원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미 첫날 경험한 게 있으니까 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약간 떨어져 있었대. 근데 놀라운 것은 한 8, 90명이 그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순간 곳곳에 있던 공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서 할 수 없는 거, 예수 믿을 사람들 나오라 했더니 약 10여 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숨어 있다가 달려 나와가지고 그 예수 믿겠다는 이들을 이제 정보를 기입하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맥도날드에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저는 헤어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수고했다 하면서 맥도날드에 쭉 앉아서 이제 선교사님과 제가 앉고 옆으로 이렇게 앉고 쭉 옆으로 우리 팀원들이 앉고 제 이쪽 끝에 선교사님 제가 앉아 있는데 그 맥도날드 주문회장이 나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선교사님 제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햄버거 먹으려고 하는데 한 입 비워 먹으려는데 갑자기 이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래 때 햄버거를 내려놓고 좀 이따가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첫마디가, 선교사님 첫마디가,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14년 동안 그 음지에서 관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치는 게 불법이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길거리 복음 전도 역사상 10여 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원들이 기도하며 갈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냐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제가 라오스에 2년 전인가 갔을 때 그 라오스 선교사님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게 나만 가면 오지로 데리고 가. 나 진짜 나만 가면 차가 간대. 그래가지고 또 그 차 타고 가는 길에 나 멀미하고 이런 걸 또 우리 교인들이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저끼리 돌려서 보고 막 이래. 교인들이 좀 이상해. 담임 목사가 내려서 토하고 이런 걸 감춰줘야 되는데 비디오를 마치 다큐멘터리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가지고 저끼리 돌려보고 수요 예배 때 보여주고 같이 막 그 무슨 목적이야 그거?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나만 가면 복음이 한 번도 안 되는 지는도만 데리고 가. 나 미치겠어 진짜. 나 차 타는 거 싫어하고 먼지 싫어하고 난 진짜 선교사 체질이 아닌데 그분은 나만 가면 오지로 되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오지로 갔잖아요. 남배 마을인가 갔더니 그 동네에 예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전하고, 그래서 애들이 전하고 바깥에 데려놓고 어른들을 교실에 넣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그 교인 이제 어른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예수 믿겠다는 그 마음 잃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니까, 그날 처음 복음 듣고 예수 믿겠다는 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어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에 모임하는 곳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우리를 위해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 아주머니의 그 통역의 말이 지금도 그 장면과 말이 내 눈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지금 현지 사역자를 발굴해내서 그쪽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지금 2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의 단기 선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게 되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교회가 없는 그 땅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정말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더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또한 아까 앞에 설명한 대로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가지만 사역자가 있지만 사역자 팀장이 기도하면서 선교사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전하십시오. 선교사님, 저희들이 더 헌신할 것이 있습니까? 충성할 것이 있습니까? 희생할 것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관광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유시간 없어도 좋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거기서 진정으로 맛봐야 될 게 뭡니까? 다른 나라 관광, 여유? 물론 그것 자체도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며 예수가 일하시는 걸 볼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팀장과 사역자가 기도하면서, 그러니 사역자들이 더 금식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그치? 이게 몸이 살이 붙어 있다는 게 좀 의심스럽지 않나? 아니, 몸이 이게 1년에 2번의 선교가 가는데 살이 이렇게 배가 나와 있을 기회가 있나? 나 이해가 안 되네. 참고로 우리 캄보디아 유대현 선교사님은 비밀인데, 또 비밀인데까지 말하지 말고, 비밀인데 선교사들, 선교팀원들이 올 때까지 4014 40일 금식을 14주에 나눠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 나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한밭제일교회 선교사들은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실력 없는 사역자들만 있고, 아멘. 무엇을 위한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아멘. 신세 한탄의 아멘.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도전하십시오.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 밤에 사람이 없으면 길거리를 청소하더라도, 교회를 세워주더라도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여 예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바로 선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들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잊지 마세요. 나라가, 민족이 내 은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어 기도하는가에 따라 하나님 은혜가 결정되는 겁니다. 팀장들이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는가에 따라 팀원이 받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팀장을 세우신 거예요. 조금 더 금식하라고. 아멘. 근데 이번 팀장들은 지금 금식을 하기에 너무 야리야리한 아들만 세워놨네. 옛날에 팀장들은 한 40일에도 늦건 하겠던데 지금 요번 팀장들은 너무 빽다오밖에 없는 아들. 아유, 참, 그래도 뺄 게 있습니다. 아니, 진영아, 그게 빵 터질 일이야, 그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따르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필요도 주님을 따라갈 때 그 필요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먼저 직장이나 내 일터나 삶이 잘 돌보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따르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때 내 직장이든 내 삶이든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목적에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청년의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